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제69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회장으로 대한성공회 이경호 의장 주교를 추대했습니다. 코로나19로 변화된 목회 환경을 살펴보고 새로운 목회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큐티 목회로 익히 알려진 우리들 교회가 첫 부흥회 큐페온을 온라인에서 개최했습니다. 국내 무슬림 15만 시대, 이슬람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연구에 필요한 서적을 모아놓은 곳이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제69회 정기총회를 열고 대한성공회 이경호 의장 주교를 신임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네, 이경호 신임회장은 취임사에서 일치와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천보라 기자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16일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자교회에서 제69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일정을 단축해 진행한 이번 정기총회에는 윤보한 전임 회장과 이용정 총무를 비롯해 주요 교단장과 회원들이 참석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이날 자리에서 대한성공회 이경호 의장주교를 신임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9개 회원 교단별로 돌아가며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이경호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난 68회기 동안 걸어온 역사와 전통을 잘 기억하고 있다며 회원 교단들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함께 협의해서 일치와 연대를 이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뜻을 잘 모으고 지혜를 모아서 NCK가 명실상부 한국교회에서 한국교회를 대표하고 또 한국 사회를 밝게 빛나는 그런 교단 또 NCK가 되도록 힘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교회협의회는 새로운 회기를 맞아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연대운동, 기후위기 비상행동, 한반도 종전평화운동, 새로운 100년을 향한 정의와 평화의 여정을 본격적으로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회기 주제로 새 계명의 길을 걸으라를 정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사랑의 새 계명을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구현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차별과 혐오와 배제의 위험 사회에서 동행과 환대의 평등 사회로 변화하기 위해 새 계명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인간 중심의 탐욕의 문명에서 생태적 회심과 생명 중심의 문명사적 전환을 이루기 위해 새 계명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사회적 약자, 소수자와 적극적으로 동행하자는 내용 등이 담긴 총회 선언문도 채택됐습니다. 소수자라는 단어를 두고 소외된 이웃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논의가 오갔으나 회의록에 소수 의견으로만 남기고 원안대로 결정됐습니다. 굿TV 뉴스 천보라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교회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변화에 지혜롭게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혁주의 생명신학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목회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상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전례 없는 상황과 마주한 한국교회. 코로나19로 사회는 물론 목회 현장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회와 예장백석총회 목회협력지원센터가 공동으로 마련한 학술대회에서는 코로나19로 변화된 목회 환경을 점검하고 향후 목회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신학자들은 코로나 사태로 목회 지형이 바뀌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목회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눈앞의 변화를 인정하고 시대에 맞는 교회관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일 성수의 이 신앙적인 의미가 조금씩 퇴색해 가고 있는 현실에서 교인들의 신앙 성숙을 도모할 수단을 마련할 일이 매우 시급하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방식의 신앙 훈련이 이루어져야 할 시작점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죠. 건물 중심의 교회에서 사람 중심의 교회로, 일방적인 소통에서 쌍방향 소통으로,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으로 교회와 목회자의 역할이 전환돼야 한다는 게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특히 비대면 시대 목회를 위해선 온라인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코로나19로 급작스럽게 시작한 온라인 예배와 활동이지만 사이버 공간이 중요한 선교 공간으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의 교회에서 온라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관조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냥 보조수단으로 활용을 했는데 물리적 거리와 관계없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고 전도에 힘쓸 수 있는 방법은 이제는 온라인입니다.
목회협력지원센터 개원을 기념해 개최한 이번 학회에서는 코로나19로 달라진 환경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회자를 돕기 위한 방안도 모색됐습니다. 목회협력지원센터는 목회정보지원팀과 6개의 팀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어려운 교회를, 목회자를 좀 더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있게 목회할 수 있는 여건을 지원해 주겠다는. 백석총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목회를 지원할 전담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목회협력지원센터를 통해 교회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재정과 설교, 영상자료 플랫폼 설치 운용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최상경입니다. 큐티 목회로 잘 알려진 우리들 교회가 온라인 부흥회 큐페온을 개최했습니다. 개척 17년 만에 첫 부흥회입니다. 기존 집회 형식의 부흥회와 달리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진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들 교회의 첫 부흥회 큐페온이 16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개척하고 처음 마련한 이번 부흥회는 코로나19로 대면 예배가 어려운 요즘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영적 회복을 돕기 위해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가정 살리기에 중점을 둔 이번 부흥회에는 김양재 목사가 직접 강사로 나섰습니다. 다른 사람이 막 이혼한다 그러면 내일같이 가서 다 자기 얘기를 막 하잖아요. 나도 살았는데 당신 살라고. 전도라는 게 이렇게 실제적이고 리얼한 것이지. 김 목사는 큐페온을 통해 가출, 이혼, 부도, 자살 등 가정의 문제에 직면한 이들이 신앙의 힘으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큐페온은 온라인 부흥회인 만큼 전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했습니다. 특히 가정을 주제로 한 토크쇼 살아나라 온에는 가수 이수영과 배우 박현정, 방송인 김송이 출연해 자신의 경험담을 나눴습니다. 어린이들이 큐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참여한 뮤지컬과 애니메이션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 부흥회에선 우리들 교회를 대표하는 큐티를 통해 만난 하나님을 성도들이 직접 간증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날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는 것이 저희를 살리는 일이고 제가 회복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지은 죄가 제가 받는 벌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 온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 이번 부흥회는 코로나19로 인해 현장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이뤄졌으며 인터넷 포털에서 큐페온을 검색하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TV 뉴스 진은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무슬림 인구는 약 15만 명입니다. 최근 들어 한국인 무슬림 비중도 크게 늘었지만 정작 이슬람을 제대로 알고 있는 한국교회나 성도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슬람권에 대한 전문적인 자료는 물론 선교 입문에 필요한 서적을 모아놓은 곳이 있다고 해 찾아가 봤습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무슬림 수는 모두 15만 명. 이 중에는 한국인 무슬림만 4만 명에 달합니다. 전국의 이슬람 사원은 16개, 작은 규모의 성원인 무살라는 80여 개에 이릅니다. 이슬람이 본격적인 포교에 나섰지만 정작 이들을 제대로 알고 있는 한국교회나 성도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서울 양재에 위치한 우드베리 도서관은 이슬람 선교 전문 도서를 모아놓은 곳으로 국내에서 유일합니다. 이슬람에 대해서 좀 정확한 전 세계 이슬람 세계와 무슬림들의 삶의 실제적인 면에 대한 이해를 갖는 그런 자료를 제공하는 도서관의 개관이 시급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작지만 이러한 공간을 마련하게 되었고. 현재 소장 중인 도서는 1000여 권, 김하영 관장이 30년간 직접 모았거나 기증받은 책들입니다. 10개 언어로 번역된 이슬람 경전 쿠란을 비롯해 이슬람 문화와 역사, 지역별 특징을 다룬 전문 서적들입니다. 이슬람 선교가 시작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국내엔 기본적인 인프라조차 없어 이슬람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전문 서적을 갖추게 된 겁니다. 도서관엔 이외에도 이슬람에서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롯해 이슬람과 기독교의 유사성 등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관심을 가질 만한 책도 있습니다. 김 관장은 무슬림은 이미 우리 주변의 이웃의 존재로 자리하고 있다며 부정적 인식이나 편견을 갖기보단 보다 정확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태생적으로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들을 거부하는 가르침들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세계관을 좀 잘 이해하고 그 이후에 이제 적절한 선교적 그 방법론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슬람을 좀 잘 알 필요가 있다 이런 말.
우드베리 도서관은 매주 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책을 미리 검색해 볼 수도 있습니다. 굿TV 뉴스 김민주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부가 19일 0시를 기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이 위기에 직면했다며 특히 국민 절반 이상이 밀집한 수도권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일주일 동안 수도권에서만 하루 평균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어렵게 이어온 방역과 일상의 균형이 다시 위기에 처한 만큼 모두 경각심을 높일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받은 여호와의 증인 교도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 3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1심 법원과 다르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교도는 맞지만 헌혈이나 음주운전 등 성실히 종교 활동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드러나 진실한 양심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이른바 김해 신공항안이 검증 11개월 만에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는 17일 타당성 검증 결과를 발표하면서 안전성 문제와 함께 공항 시설 확장을 위해선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제적 유권 해석을 인정하고 김해 신공항 안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활주로 신설을 위해 공항 인근에 산을 깎는 문제를 두고 부산시와 협의하지 않은 점을 절차상 흠결로 판단한 겁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가 주장하는 가덕도 신공항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4년간 교정기관에서 성범죄 재범 방지 심리치료를 끝내지 못한 채 출소하는 성범죄자가 1,84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국민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재범 위험을 복역 단계에서부터 줄이도록 심리치료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폭력 심리치료 실시율은 매년 대상자 대비 절반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외부 심리치료 강사 출입까지 제한되면서 9월까지 단 18.3%만 심리치료가 실시됐습니다. 전동 킥보드 공유업체들이 이용자가 상해를 입어도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등의 불공정 약관을 운영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받고 수정하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17일 5개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에 대해 약관 중 12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자의 배상 책임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이라고 보고 시정하게 된 겁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경과실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민법 등 법률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도록 수정했습니다. 앞으로 임신 중절 수술 외에 이른바 먹는 낙태약처럼 자연유산을 유도하는 약물을 사용해 낙태하는 방법이 합법화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인공임신 중절과 관련해 이런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임신 초기에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낙태죄가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처로 향후 국회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굿TV 뉴스 오현근입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코로나19 대응 조율을 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정권 인수인계 작업이 늦어져 코로나 대응 조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더 큰 피해를 불러올 것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비협조에 대해 가능한 빨리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떤 구조개혁도 우선 코로나19 대유행을 억제하는 데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의 예방률이 94.5%라는 중간 결과가 나왔습니다. Certainly the data we have today encourages us to go forward rapidly, to begin to make preparations upon regulatory approval to have the vaccine get out. 이번 결과는 백신 예방률이 90% 이상이라는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 발표 이후 일주일 만으로 광범위한 백신 보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모더나는 다른 백신과는 달리 영상 2.2에서 7.8도 사이 최대 30일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며 3상 임상시험 결과 현재까지 심각한 부작용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 회담을 열고 내년 7월로 연기된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가운데 도쿄올림픽 개최 의지를 재확인한 겁니다. 스가 총리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대회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바흐 위원장은 도쿄올림픽을 내년에 개최한다는 결의를 충분히 공유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중국 북부 54개 도시에 대기오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중국 국가대기오염 방지 연합센터에 따르면 베이징과 텐진, 허베이 등 중국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기오염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특히 54개 도시 중 47개 도시에서는 스모그 경보 3단계 중 2단계가 내려졌고 7개 도시에는 3단계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중국 환경당국은 겨울 중앙난방 공급과 교통량 증가로 대기 오염이 발생했다며 코로나 이후 공업 생산 재개도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극동강과 하천이 무분별한 사금 캐기로 심각한 수질 오염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단체 세계자연기금과 러시아 지부는 지난 3월부터 러시아 극동 6개 지역의 강과 하천에서 수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205건의 수질 오염 개별 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아무르주 지역에서 확인된 사례가 123건에 달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수질 오염 원인이 사금 개발 업체와 관련이 있다면서 더욱 현실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굿티비 뉴스 박재현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신대학교가 장준하 선생 서거 45주년과 개교 80주년을 맞아 장준하 통일관을 개관했습니다. 학교 측은 한신대 졸업생이자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였던 장 선생을 기념하고자 모교인 한신대의 통일관을 개관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장 선생은 조국의 광야시대를 지나오며 스스로 민중의 우물이 되고자 하셨다며 장준하 통일관이 생명과 평화의 우물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서울 남대문교회가 제23회 김선경 전도사 기념상 수상자로 서울 아가페드림교회 정여임 목사를 선정했습니다. 남대문교회는 6.25 전쟁 당시 피난민들을 돌본 여성 사역자 김선경 전도사를 기념해 1998년부터 23년째 여성교역자를 발굴해 시상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정 목사에 대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배우들을 위해 교회 공간을 배우 연습실과 기획자 회의 장소로 개방한 점 등의 공로를 인정한다며 시상 이유를 밝혔습니다. 안산시와 안산시 기독교총연합회가 크리스마스를 한 달여 앞두고 코로나19 사태 종식을 기원하며 성탄트리에 불을 밝혔습니다. 지난 15일 안산광장에서 열린 점등 행사에서 윤하섭 시장은 환하게 밝힌 성탄트리 불빛이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사랑의 불빛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 등으로 다사다난한 올해를 잘 마무리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트리는 내년 1월 15일까지 불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광우 목사의 사진전 새벽 이슬이 전주 열린문교회에서 오는 25일까지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 소재로 삼은 새벽 이슬은 성경 속 싱그러운 새 생명과 찰나에 사라지는 무상함을 함께 암시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사진가협회 이사장을 지낸 이 목사는 이파리 끝 매달린 이슬방울을 통해 순간순간 하찮다 여겨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자라갈 수 있다는 메시지가 관객들에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굿티비 뉴스 이정은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19일부터 1.5단계로 격상됩니다. 이에 따라 교회 현장 예배 인원도 다시 30% 이내로 제한되는데요.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예배의 본질은 잃지 않도록 더 힘써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